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천국이에요. 영생 천국이에요. 뭐 병자도 고치고 풍랑 파도 잠잠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겠지만 그것을 향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요술쟁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죠.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과 영 이별하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다시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간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 영생의 실체는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고 확신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요. 일단은 잘 안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서는 여러분 이 천상의 것을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가지고 천상의 진리를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감추인 보화와 한 진주장사가 발견한 진주 비유는 이 7번째 천국 비유 중에 5번째, 6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2가지는 한 짝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개요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오늘 44절에 보시면요. 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더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좋은 보화를,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마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쫓겨남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했냐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도주할 때 아주 재빠르게 아주 도끼를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보물을 저한테 뺏기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이를 보면은 이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낭떠러지. 우리 저번에 가서 알겠지만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 동굴이 있잖아요. 이 동굴 같은 데다가 보물을 숨겨놓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밭에다가
이 돌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돌들이 많으니까, 이 밭에 큰 돌 밑에다가 자기 보화를 거기다가 감춰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춰놨던 보물을 다시 찾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그것을 흙으로 덮어두고서 돌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밭을 가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걸 발견하고서 흙으로 이렇게 감춰놓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게 파시오. 해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물로 삼았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의 그 진주입니다. 오늘 45절, 46절에 보니까 한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를 만난 거예요.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를 발견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에 가가지고 짝퉁시장에 가서 이게 중국에도 그런 진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 짝퉁시장에 가가지고 진주다고 해서 그걸 팔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그거 보는 순간에 안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이 진주를 찾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그걸 팔으라고 해가지고 자기 온갖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온갖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는 것은 내 재산보다도 그것이 더 큰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을 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 모르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파다가 여러분 아무리 진주를 발견해도 진주를 볼 줄 몰라가지고 이것은 뭐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멩이를 사기 위해서 자기 온갖 재산을 다 팔아다가 주인이 원하는 만큼 그것을 지불하고서 그걸 사겠냐고. 진가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 진가를 발견했다 이 말이야. 진짜를 찾아냈다 이 말이야. 이 진짜를 찾아냈으니까 이 진짜는 진짜예요. 아주 고액으로 팔리고 아주 희귀한 것이야. 진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소유하면은 여러분 아주 경제적인 큰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그것을 깊이 있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한 탐험가가 남아프리카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어떤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근데 가만히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공기가, 이 돌멩이가
진주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금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진주인지 모르니까 그렇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돌멩이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공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가가서 그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그 아이들한테 주면서 그것을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는 이 초콜릿이 더 좋은 거야. 그것보다 더 좋은 거야. 왜?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진주의 가치를 아는 영국의 탐험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초콜릿을 몇 개를 주고서 그것을 맞바꾸어 와서 자기 나라에 가서 팔아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를 알고 가치를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좋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그래요. 왜? 가치를 모르는데. 돼지는 그냥 뿔뿔이 죽이나 주면 좋다고 그러지. 그 진주 목걸이 걸어줘봤자 뭐 돼지가 그렇게 느끼기를 해요. 알기를 해요. 진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정말로 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그 94장 있지 않습니까? 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빌었네. 그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도 이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은 이 천국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고서 내가 세상 것은 얻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이 천국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로 거기다가 내 온갖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두고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될 만큼 이 천국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사게 되는 이 보화와 진주는 바로 영생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영생천국에 들어가면 왜 좋은 것인가? 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라도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만은 결코 내가 놓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생 천국을 얻기를 그렇게 노력하겠는가. 그 이유가 뭐냐?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각종 보석과 벽옥과 수종으로 만들어졌죠. 그 또 성곽을 보니까 성곽,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서 보면 거기 12가지 그 보석으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벽옥, 남보석, 옥수, 독보석. 저는 이런 보석들 이런 말만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되지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천국에 들어갔죠. 오늘 알렉산더 이분이 간 것처럼 뭐 천국에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 천국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가 가서 보니까 천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말도 12가지 보석이지 사실상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너무 이 천국을 가서 보면은 그 화물경에 취해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아주 찬란하게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가서 보니까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가 들려오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것 하는 소리처럼 들려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음악 소리 그 음악에 취해서 막 그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이 천국의 음악 소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 아주 황홀경으로 인도한다. 아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들어볼 수 없는 천상의 그 아름다운 천율로 흘러나올 때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천국의 12가지 실과를 맺었다고 했는데 말이 12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12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일들이 아주 수두룩한 이 천국의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근데 그거를 가서 따먹어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고 왜 따먹었냐고 우리를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아멘.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따 오시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데 선교여행 가보면 이제 그 나라에 저는 재래시장 방문하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삶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재래시장이잖아요. 근데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는 이 천국은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주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지난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서럽고 울었던 자들의 눈물을 다 우리 주님이 씻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이로와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알아주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 인정해주지 세상에서 돈이 없고 신분이 낮고 그러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의리하면 집을 짓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던 즐기며 살던 이 부자는 저 세상에 가보니까 여러분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하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다음 세상에 갔을 때 천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꿈에 안겨서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가 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 때 없이 살고 내가 소유를 당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거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좋은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아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미서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여러분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내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이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 못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사실상 다 이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부자 간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부자 간의 사랑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조건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보면 여러분 은혜와 희열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천국의 이 기쁨을 이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완전한 영생의 실체를 누리는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무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참이 없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44절, 46절을 보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장사는 그 길로 돌아가서 돈을 준비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보화가 든 밭과 진주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느니라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아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아고라조라는 말, 사다 이 뜻이죠. 사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고라세이가 되어 있어요. 40장에 아고라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3인칭 현재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46절은 보면은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근데 여기 사느니라는 여러분 똑같이 아고라조인데 여기는요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사느니라. 근데 이 44절은 단수고요, 현재 단수고요. 이 46절은요 부정과거예요. 여러분 헬란말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다행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은 이 뜻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똑같이 사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헬라 말은 여러분 이 시대가 다릅니다. 전달은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 46절은 똑같은 아고라조인데 이 단어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에고라센 이렇게 됩니다. 에고라센은 적도 엡실론이 붙고 정며 센이 붙어가지고 부정과거예요. 이 부정과거에는요 헬라말 많이 써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뜻은요 과거의 한 번 사건으로서 그 효력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도 이 단어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한 번 죽음으로써 여러분 한 번의 사건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효과는 십자가의 효과는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정과거형이야. 아니 그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46절과 46절은 이 천국 비유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가 현재적으로 기록됐다니까 아고라세이 현재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내가 그 밭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밭을 살려 하다 보니까 주인이 밭을 좀 세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주인이 부르는 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아직도 택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냉장고 팔리고 다음에는 또 금반지를 팔리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집을 또 팔아. 왜?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은 이 세상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비하
이 영생의 축복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의 이 양식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기회도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면 나와 같은 영혼이 끝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은 다 내 곁을 다 따라가게 되겠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영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최고로 큰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 좀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영생의 실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그것을 더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미리서 영생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영생의 맛을 본 사람은 결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할 일도 있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죽게 이 싸움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양식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영혼의 생명의 공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영생의 실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게 했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므로 우리의 영생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채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 세계에 가서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생명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지금 성령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실체이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을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그 생명의 완전한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내게 먹여 주십니다. 아멘.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 잡수시기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들 충만하시니 아버지 오늘 이부 예배 참여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것을 가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